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이 저녁, 그리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응답 받는 귀한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죠. 또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영화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치 지금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힘겹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 역전 이런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가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 역전하면 뭐 영화 제목도 몇 개가 떠오르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인생 역전하니까 로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행성 게임을 통해서 한 방에 어떤 이렇게 뒤엎는 것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우리의 머릿속에도 공이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인생 한 방이라며 역전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노원구 쪽에 생활을 할 때에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간 5회 이상 당첨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사례를 이 복권점에서 판매점에서 현수막으로 이렇게 내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그 현수막을 내걸자마자 그 다음 날 그 판매점은 문전성시를 이뤘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줄이 한참까지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줄인가 싶었더니만 바로 복권 판매점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뒤져서 찾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나한테도 해뜰 날이 있겠지라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을 줄 압니다. 이처럼 막연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하지도 말고 노리지도 말아야 할 부분이죠. 마음만 먹으면 금방 부자가 될 거라는 마음, 마음만 먹으면 1등 할 것이라는 마음, 마음만 먹으면 성공하리라는 이런 모든 마음도 어찌 보면 모두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환난이나 또한 전쟁들을 모두 다 겪고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최대한 겪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을 기꺼이 맞이하면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또 지면 지는 대로 다 겪고 넘어가게 될 때, 그렇듯 수차례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지는 못했지만 바로 형세가 뒤바뀌어져서 감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인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 바로
기드온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서는 바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듯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도 여호와의 목전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 구해 주셨지만 또 그들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손에 암흑의 반전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렇듯 죄는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으면 또 짓게 되고 또 짓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크나큰 또한 어려움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침략을 받은 이유는 이렇듯 죄의 지배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죄가 다가오지 못하죠. 죄가 싫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죄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들 또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번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했다 라는 것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번 회개하면 그 죄는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죄는 한번 우리가 회개한 것으로 완전히 우리 몸에 우리의 생활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습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범, 2범, 3범, 4범,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똑같은 죄로 또다시 죄를 짓고 붙잡혀서 감옥에 오는 사례를 우리는 잘 보아서, 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몸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늘을 찔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누군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이제는 별로 놀라거나 아프지도 않고 무안해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듯 우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무감각한 상태까지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한 결과는 7년 동안 유목민인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유목민인 미디안은 보통 때 광야나 사막에서 활동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 몰려와서 곡식과 토지 소산을 약탈하는 그런 기동성이 강한 약탈자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 같이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메뚜기지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메뚜기 떼들은 워낙 많은 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자리는 모든 곡식들이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싹쓸이 해버리고 마는 그런 위험이요 재난의 일종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주거생활마저도 비참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결국 웅덩이는 지하 창고용으로 바위 지역에 판 구멍이요, 굴은 주거를 위해서 들어갔던 살아서 있던 그런 곳이고, 산성은 미디안의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요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편안한 주거 생활이 아니라 지하 땅굴이나 동굴, 산성에 거하는 두더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메뚜기같이 많은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곡식에 씨를 말린다라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때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20년 만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드보라가 나타났는데 미디안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7년 만에 도저히 못 살아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전의 전주곡,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주곡은 바로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라는 이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이죠. 한국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통성기도 아닙니까? 뜨거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민족을 여타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속국이 되도록 만드는 고통을 낳게 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가 못하여 부르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사사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통성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의 기초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졸기도 하고 기도 중에 잡생각이 많아지며 기도해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또한 눌림이 떠나지 않게 되어진다면, 또한 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7절 말씀에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시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바로 미디안의 손해로부터 구원할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시는 일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사사를 보내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주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설적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구원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사사 중에 5번째에 해당하고 또 므낫세 지파를 다스린 인도자며 칼 한 자루 소유하지 아니한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인들을 몰아낸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까지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는 기드온의 첫 인상은 어떠한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세운 기드온의 첫 인상을 본다면 과연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들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 이후에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죠. 부흥회 같은 이런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름받는 그 환경부터가 그리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혹 알까 싶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준비 없는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탁월하지 않아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명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남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기드온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강력한 전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큰 용사,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전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다운 준비가 전혀 된 것이 없는 사람이죠. 부름받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시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부름을 거둬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신 것이죠. 그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기드온이 스스로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며칠 뒤가 아니라 그날 밤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최선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요, 훈련 받고 나서요, 공부 마치고 나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일은 우리의 준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 자체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기드온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불렀던 그 응답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큰 용사요 강력한 전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큰 용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두신 것은 바로 큰 용사의 면모를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그 문제 가운데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큰 용사의 존재를 드러낼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전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요 군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군대와 군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이 두 가지의 현실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미쳤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당하고 먹을 것까지 싹쓸이 당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현실을 볼 때, 가정과 나라와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 기적,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는 수만 가지의 간증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이적을 체험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적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출애굽 기적의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는 그러한 기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라면 왜 애초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항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이론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하고 탁상 공론이나 할 그런 시간이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믿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도 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려 해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순종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것이죠. 설득되면 믿겠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분량도 조절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반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실교회에 보내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키고 구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한 용사로서 즉각적으로 구원하는 일에, 때로는 구루터기로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력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포주틀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또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지고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무엇으로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어떻게 하겠답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적군들을 단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바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보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1절에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의 군대를 쳐부술 막강한 군대와 신식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조치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어떤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는 모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철옹성을 자랑하던 가나안의 요새도 여호수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관건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믿고 큰 용사여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번제를 드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명령을 먼저 기도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명령은 기도원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본 적도 없고 드리는 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바알의 제단 아세라 우상은 그의 아버지의 가문이 지키고 있었던 우상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상 제단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비단 그것은 기드온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을 지배하는 가정과 세상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 문화, 습관, 당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명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분리,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기드온이 싸웠던 것은 자신의 쓴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됨과 더불어서 헌신을 원하시고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볼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7년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다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려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 사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과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죠. 이런 연약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용기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준비된 것이 너무너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변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우상 제단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둘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굉장히 비겁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벽을 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들이긴 하였지만 그를 마을 사람들로부터 변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기드온의 변화는 절대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치도 못한 아버지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극적인 사람, 더 나아가
공격적인 사람들의 삶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큰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변화되고 기관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외로움과 그의 두려움을 함께 나눌 12명의 종들 뿐만 아니라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이고 기드온을 영접하여 적군 아말렉과 연합군에 맞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난 그 이후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과 치료와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보시지 아니하시고 강한 용사, 강력한 전사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반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혀